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우선 21절 말씀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다윗이 평안히 거하게 된 때, 이제 왕궁을 새로 짓고 아주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됐을 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편안히 거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도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것이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고 찬성을 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너가 그 일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오시고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쭉 밝혀주셨죠.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이루겠다. 왕가를 이루어주고 너가 세우려고 마음먹었던 그것은 너의 아들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과, 너가 만일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휘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울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 집을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끝까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었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정말 쉽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다윗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갚아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나에게 보답을 한다고 내가 언제 너에게 보답하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줄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직접 알려줄게.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등등 이런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소망을 주시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으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으려면 돌아가시지 않도록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참 유치한 예지만 우리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생신날 찾아뵙고 어버이날 찾아뵙고 선물 좀 들고 가서 인사하고 오면 보답했다. 그게 보답입니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쌀을 샀어요? 나는 농부들이 나에게 준 은혜에 보답했다. 그 돈 준 것과 농부들의 그 피땀 흘리는 은혜를 무게를 잴 수 있어요? 나는 사과 사 먹었어. 돈 내고 사 먹었어. 나 농부들의 은혜 다 갚았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농부들은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져서 내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수확했어. 하나님께서 비 내리고 햇빛 내리고 한 거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는 보답하면서 살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를 때 쉽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이건 갚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는 것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 가서 왜 못 봐? 이게 당연한 걸 왜 못해? 말할 수 있어요? 듣지 못하는 분들 있죠. 나는 음악 들으면서 오페라 가서 눈을 보고 들으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야, 이 당연한 걸 왜 못해?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받아요. 다 볼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알게 모르게. 저는 그 카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페에 갔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커피를 엎질러 버렸어. 그래서 커피가 사방에 막 이렇게 막 퍼졌어요. 옆에 있던 생판 알지 못하던 어떤 분이 자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가지고 그걸 막 같이 닦아줘. 고맙습니다 했어요. 보답한 거예요? 은혜를 못 갚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더 이상 왜? 그분의 마음을 보답해 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허다하게 있으면서 지금 내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야, 너 친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어. 너 갚어. 친구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해서 갚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계산 끝이야. 그게 친구예요? 친구가 절대 줄 수 없죠. 진짜 받는 것은 뭘 받아야 돼? 이거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좋은 사람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기독교 윤리가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도덕적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기독교 윤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 그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가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밑에 쫙 이렇게 깔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이제 다윗 왕이 18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앞에 장막 언약궤가 모셔있는 그 장막궤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없고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울처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돌아보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을 때 다윗은 부름받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러오라고 했거든.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인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 다윗은 참 이렇게 기도할 만하지만 나는 뭐 다윗 같은 왕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간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왕으로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이 다윗의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자꾸 알아가게 하십니까?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해 오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야 이 정도면 됐지? 다윗아 이 정도면 됐지? 이러지 않고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일을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해나갈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다는 이 말씀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것이 역대상 17장 가서 한번 보시죠. 역대상 17장 16절 한번 보시면 똑같은 이 병행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인간의 규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친절한 그런 말씀.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존귀한 자 되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지금 시작이죠.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7장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여호와께서는 저를 안다는 이 말은 우리는 사람을 쉽게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산 부부끼리도 서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모르기 때문에. 알면 안 싸우죠.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야, 너 T야 F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T야. 야, 그래서 네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나 F야. 아이고, 넌 이거 힘들겠다, 야.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 T가 어디까지 가? T가 어디까지가 F야? 그 재미로 검사를 해보죠. 재미로 검사해보면 저는 T 나와요. F 나온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는 감성이 부족해.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조성하기 전서부터 조성하시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어떻게 결말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께 알림이 돼야 그게 진짜지. 친구에게 나 F야 T 알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가 나를 바꾸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뭘 그거 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해를 해줄 거예요? 비난이나 하겠죠. 넌 어쩔 수 없지. T야 너. 진짜 알면 그건 대박 사건이죠. 진짜 알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정말 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아는 것 같았죠?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참 좋습니다. 다윗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는 존재, 해주는 하나님이야. 이게 다윗을 올바르게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감해 준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감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혹시 이걸 잘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한쪽 있어요. 공감해 주는 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진짜 아시는 분.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죠.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셔. 내가 이렇고 설명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어떻게 살면 제일 유익할지 벌써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 먹을 때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의 삶 모두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너의 삶 모두를 받아들여라. 오늘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도 자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구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은 양치던 자였는데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인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참신은 어떤 분이냐? 참신은 다윗의 뜻대로 무엇을 해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이런 신은 다 가짜 신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내가 열심 내면 보답해주고, 내가 열심 내지 않으면 화내고. 참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 참신과 우상과의 확실한 분별,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 이런 대목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그런 그 신학적인 그런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기도죠.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출애굽 역사,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한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한 일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그걸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다. 이스라엘. 여기서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체에다 할례를 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진짜 할례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벌써 여기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구원했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의 명성을 내시기 위해서. 나오죠. 자기 백성을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애굽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으며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 주께서 24절 나오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누가 이스라엘을 누가 세워요? 주께서 세우시죠.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영원하고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 바로 차례차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언약을 영원토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말씀하신 대로 꼭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들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다. 언약하신 말대로 꼭 이루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의 집을, 다윗 왕가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이 영원히 세워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죠. 그리고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즉 이 알게 했다는 이 본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귀를 열어주셨다. 귀를 열어놓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귀를 열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하게 듣게 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해요? 성전 지을 준비. 그렇죠. 성전 지을 준비를 하죠. 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세우리라 했으니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다윗이 계속 성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이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우리 생활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슨 소원을 갖고 삽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자꾸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던 마음이 점점 어느 때인가 훅 하고 들어오는 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야,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허망하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래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냐?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이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다윗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신령한 복, 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복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돈도 벌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여행도 잘 다니고 즐겁게 살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그냥 사는 거야. 너희들은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방인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부러워해가지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짧은 이 내용이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후에 이건 시간적인 어떤 그 계속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접속사라기보다 이제 사건이 바뀌는 거죠. 사건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즉 다른 사건으로 이제 또 옮겨가는 겁니다. 자, 옮겨가는데 2절이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사이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곳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애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부려서 이렇게 다윗 왕가를 점점 이렇게 경고케 되는 그런 역사 섭리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는 일마다 잘 돼. 뭐 손대면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유, 좋죠.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일이 되고 저 일을 하려고 하면 저 일이 되고 막 그래. 누가 나를 방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해. 참 좋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즉 다윗이 이런 일들을 막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7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또 한 번 나오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장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다윗 왕가가 점점 강건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다윗이 공과 의를 탁 행함일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좀 강성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8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 9장 내용서부터 좀 이제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했던 우리들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 다윗 왕에게 섭리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을 또한 알고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